우리 정원영 집사님의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내 마음이 낙심될 때 어느 때보다 더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되고 더 큰 위로가 되는 찬양이었습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신 우리 정 집사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20일이고 내일 모레가 절기상으로 1년 동안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입니다. 동지날은 1년 중에 밤이 가장 길다고 하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겨울의 밤만 길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감염병 대유행의 시대, 이 어두운 역사의 밤, 우리 마음의 밤도 점점 더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겉면에는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유난히도 더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고 또 이동도 하지 않고 몸도 멈추어서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여느 때보다 더 복잡하고 분주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올 한 해 코로나다 뭐다 하며 엄벙덤벙 지내다 보니 아쉬움이 가득한 상태로 연말을 맞이했기 때문이 아닌지요. 성탄절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오늘 예수님을 모실 영혼의 여백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생활의 달인이라는 모 TV 방송에 정리수납의 달인이 나와 서랍에 있는 옷들을 잘 정리하려면 일단 서랍에 있는 옷들을 다 끄집어 내어놓고 한번 보라고 하더군요. 서랍 안에 쌓아둔 많은 옷 가운데 버려야 할 옷, 안 입는 옷, 또 앞으로 입어야 할 옷들을 그렇게 내놓고 보면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버릴 것들이 있다면 버리고 붙잡을 것이 있다면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 인생이 고달프고 고되고 힘든 까닭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한 까닭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오시기를 기다린다면 자기를 비워 예수님께서 앉으실 자리를 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님이 오신다는 전가를 이미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 준비하고 있지 못하는 우리를 자신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어떻게 오셔야만 되었는지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인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말씀은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헬라어 원문대로 직역하면 너희의 삶의 태도가 예수님처럼 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가 예수님처럼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품다라는 단어입니다. 품다. 품다라는 단어의 사정적 정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품 속에 넣거나 가슴에 안거나 몸에 지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원한, 슬픔, 기쁨, 생각 등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품는다는 것은 품는다는 말은 뭔가를 안으로 모셔들여서 간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삶 속에 품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품에 무엇을 안고 있느냐가 우리의 삶의 내용을 결정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을 보면은 바울 서신 13편의 책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씀을 많이 씁니다. 바울은 종종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다는 말이지요. 한동안 우리 가운데 유행했던 단어 가운데, 유행했던 말 가운데 내 안에 너 있다라는 말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원래 오래전에 TV 드라마에서 나온 내용인데 비련의 남자 주인공이 부득하게 헤어질 수밖에 없는 여자 주인공에게 한 말입니다. 내 안에 너가 있다. 참으로 절절한 사랑 고백이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이별의 시간에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죠. 님은 같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는 유명한 시구도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사랑이 무엇입니까? 시도 때도 없이 떠오르는 게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또 듣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듯이, 사랑하는 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듯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항상 계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그분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고백은 거짓이거나 아니면 단순한 습관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상식적인 사랑은요, 사랑의 시작은 어떤 의지나 결심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저절로 사랑에 빠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랑을 우리는 운명적 사랑이라고 말하지요. 하지만 이 운명적 사랑이라고 말하는 이 사랑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절로 하는, 저절로 되는 사랑, 저절로 되어지는 사랑에만 집착하면 우리는 이내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깊어지려면 되는 사랑이 아니라, 되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하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되는 사랑이 아니라 하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에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면서 사랑에 대한 내공이 깊어지면 그때는 노력하지 않아도 사랑하게 되는 단계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 마음은 너무 기뻤습니다. 처음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우리 안에 충만한 은혜를 체험했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즐거웠던지요. 교회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설렘으로 가슴이 벅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습관적인 사랑이 되어질 때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때는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다면 이제 우리는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의지적인 노력이 뭐냐? 우리 마음에 주님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빌립보 2장 말씀을 교과서로해서 우리 속에 퇴색된 신앙,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다고 여겨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다고 여겨야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이 바로 그 지침입니다. 특히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분대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심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됩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이 낫다고 여겨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고 누구에게든지 배우려고 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 않지요. 우리가 나이가 들고 경험이 익숙해질수록 우리는 배우기보다는 가르치는 것을 더욱더 좋아합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한 수 가르쳐 주겠다는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참된 인격의 향기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 첫 번째 해야 될 프로젝트,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일도 잘 돌보아 주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자기 일도 중요하지만 자기 일도 책임 있게 잘 감당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의 일도 잘 돌보아 주어야 됩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가장 좋아하는 분 가운데 한 분이 독일의 목회자이고 신학자였던 뒤트리히 보네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추억과도 같은 말씀들을 많이 남기셨는데 특별히 그분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타인들을 위한 존재다. 그리스도인들은 타인들을 위한 존재다. 자, 이 말은요, 짧지만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을 위해서 존재한다.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목회를 하면서 이 타인들을 위한 존재라는 이 말씀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실존을 담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감히 존경하는 디테리 목사님의 말씀이지만 제가 조금 수정을 해봤습니다. 자, 타인들을 위한 존재라는 단어에서 누구를 위한다, 누구를 위한이라는 말이 좀 마음에 걸렸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베푼다라고 할 때 이 말 자체에 나의 도덕적, 정신적 우월의식 내지 교만함이 담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누구를 위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더불어 함께 일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정락교회 교인들을 위하여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정락교회 교인들과 더불어 함께 사역을 한다. 이게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내게 없었다면, 내 주위에 있는 그분들의 협력이 없었다면, 또 내가 함께 일을 할 때 내 주위에 있었던 그분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았다면 나의 어떤 노력과 결실도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미리 나왔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중요한 사역을 할 때 내가 조국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조국과 더불어, 모든 국민들과 더불어, 우리 교우들과 더불어, 내 주위에 있는 그분들과 더불어 사역한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타인들을 위한 존재라고 했는데 타인이라는 말도 마음에 걸립니다. 타인이라고 할 때 타인은 나의 외부에 있는 존재를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 있는 타인들이 내 인생과 무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오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은 내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을 결정짓고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상관관계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타인이라는 차가운 말 대신에 이웃이라는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다. 이웃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그들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그들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삼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서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책당회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상의했습니다. 내년도 우리 정락교회 표원은 2021년도 정락교회 표원은 구원의 복음으로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
구원의 복음으로 세상과 함께하는 교회, 함께 2021 투게더 코리아,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내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영성으로 가득가득 채우고 밖으로 나가서 감염병으로 흔들리는 이 세상과 함께하며 같이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기로 원한다면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일도 내 일처럼 생각해야 되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 우리는 자기 부정과 자기 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6절로부터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바울은 또 하나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의 마음으로 자기 부정, 자기 비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6절과 7절 말씀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똑같은 지위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신 분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실 때 자기의 몸을 비워,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섬길 때마다 어떻게 섬겼다고요? 종의 모습으로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자기 비움을 헬라어로 케노시스라 그래요. 케노시스.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를 케노시스 기독론의 종교, 자기 비움의 종교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음식이 내 영혼을,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돈 주고 고기 사 먹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화를 가지고 마음껏 누릴 수도 있지만 이것들 때문에 내 형제가 실족한다면, 오늘 나는 잘 먹고 배불리 먹고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배고픈 존재들이 있다면 나는 그 고기 먹는 잘 사는 화려한 상황을, 그 특권을 때로는 내려놓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자기 비움이요, 이것이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는 우리의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구유에 태어나셨다는 말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탄절기가 되면 교회들마다 말구유를 상징적으로 장식해 놓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억거리가 아니에요. 저 2000년 전 베들레헴 땅에 말구유에서 오신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아닙니다. 말구유는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말구유는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낮은 곳에 임하신 까닭은 세속적 욕망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땅의 사람들을 일으켜 겸손한 하늘의 사람이 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가리켜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평화가 임하던가요?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는 교만한 마음이 있는 곳에서는 절대로 평화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낮은 자리에 있거나 미미한 일을 하거나 존재가 작아 보이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나를 존귀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인정한다면 상대방도, 그들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좀 부족하게 보이고 힘이 없다고 해서 그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사랑값을 매기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안타까운 삶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차가운 겨울에 차가운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한다면 우리 시대의 사회적 약자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장애인들, 화려한 도시 문명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도시 빈민들, FTA에 웃고 우는 농민들,
낯선 이방 땅에서 서러움을 겪고 사는 외국인 노동자들, 남성 문화에 눌려 보호받지 못하는 여성들, 그리고 어린이들, 가족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노숙자와 독거노인들, 하루하루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병상의 환자들, 지구 최후 분단국의 현실에서 태어나 그것만의 이유로 징집되어 이 겨울 영아의 전선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조국의 젊은이들. 여러분, 이 차가운 겨울에 그들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일까요? 타인들의 고통이어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이 겨울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 그 낮은 사람들과 하나 되기 위해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빛이 된 모습을 감추신 채 죄인들과 어울리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울고 웃으며 그렇게 한 세상을 사셨습니다. 그런 삶의 결과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비우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무시당하거나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섬긴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9장부터 1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구에 태어나시고 인간으로 오셔서 종처럼 섬기셨던 예수님이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시고 높이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자기 부정, 자기 비움은, 자기 비움의 끝은 비극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기를 비울 때, 자기 부정의 영성을 가질 때 그것은 다시 들려 올려짐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깊이를 뒤집으면 높이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몸을 낮출 때 하늘의 영광은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잘난 사람들의 눈에는 말구에 오시고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정말 미미하게 보였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사실 자기 한 몸 간수하기도 어려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일을 소홀히 하면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이 냉정하고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기꺼이 그런 어리석음조차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일 속에 뛰어드는 일임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등불 하나를 밝혀드는 사람이 더욱 필요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거룩한 소명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있습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가 있는데 이 영화는 명절 때마다 자주 다시 이 TV에 등장하는 영화인데 혹시 여러분 역도산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십니까? 역도산은 일본에서 활동했던 전설적인 제1교포 프로레슬링 선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일 선수의 스승이지요. 당시 어린 시절 우리에게 역도산은 엄청나게 인기가 있던 레슬링 영웅이었습니다. 그분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역도산에서 주인공 역을 맡은 분이 바로 저 화면에 나오는 설경구라는 배우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만들어지게 된 배경의 이야기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영화 자체도 의미가 있는 영화지만은
이 설경구 씨의 이 포로 정신을 보고 매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설경구 씨는 헤비급 레슬링 선수인 역도산 역을 해내기 위해서 자기의 몸무게를 일부러 25kg나 불렸다고 합니다. 체중 빼는 것도 어렵지만 체중 늘리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25kg의 체중을 일부러 불렸습니다. 그리고 촬영을 하는 동안 그는 설경구가 아니라 역도산이 되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인격 이런 걸 떠나서 그의 프로 정신을 매우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완벽한 배우였습니다. 저는 그 영화를 볼 때마다 얼굴이 너무 뜨거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저 영화 배우는 자신에게 주어진 배역을 연기하기 위해서 그 실제 인물을 담기 위하여 저렇게 애쓰고 노력했는데 과연 나는 예수님을 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단 말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분을 담기 위해, 아니 그분을 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지 않았던 저 자신의 게으름 때문에 저는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삶 가운데 꼭 예수님을 모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 위해 더 애쓰고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누군가에게 배우려고 하는 열린 마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비우고 이웃들의 일을 기꺼이 돌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1750년에 쓴 시를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때에,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오래오래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라.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